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현실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매트릭스를 진짜 세계로 믿고 살다가 모피어스를 만나 진정한 현실을 깨닫고 매트릭스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그는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전하려 하지만 일부는 가상현실을 더 선호하며 진실을 거부합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만난 새로운 삶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 간의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도 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그들을 악한 일꾼이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물질적 축복과 교회의 외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생각, 낯선 법칙,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관해 고민하지 않고 형식과 전통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매우 교만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으나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했으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보고 본받는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으로 중심을 잡고 세속적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받지 말아야 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거짓 교사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옛 모습으로 자유롭지 못하던 때로 마귀에게 순종하던 때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안정적인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규칙입니다.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고 그 겉모습은 절제되지 않은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법을 세워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안정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세상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절대화하면서 사람이 율법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율법의 틀 안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죄인과 의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중에 내란 수괴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석방되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한 것은 이 지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보다 죽이고 배제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안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율법을 어길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고 바울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포장하고 하늘이 아닌 땅의 명예와 물질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닌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았을 때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반짝이는 행성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안전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노래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하지만, 하늘 생명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늘만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가 다시 오실 때 행하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새 번역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천한 몸은 영원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의 육체를 묘사한 것이지, 인간이 자기 몸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음과 질병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모른 척하고 오늘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는 있으나, 그런다고 해서 마지막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현실을 부정하고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오면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대 로마 장군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렬을 벌일 때 그의 뒤에 한 노예로 하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속삭이게 했다고 합니다. 장군이 승리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장치입니다. 죽음을 숙고하면 현재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을 더 의미 있고 더 사랑하며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죽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작은 도토리가 흙 속에서 물을 만나 자기 몸이 분해될 때 자신이 거대한 참나무로 변할 줄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굴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며 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지막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늘의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비천함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날개 아래에 굳게 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